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설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를 오해함에서 이해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오해함에서 이해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분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처럼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따라다니는 경찰관이나 형사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동일하신데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 다양할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영향 때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완벽주의자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은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할 때에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도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닐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함에서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14장 앞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장 앞부분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적군을 쓰러뜨리는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앞부분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블레셋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은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23절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잘 먹고 힘을 내서 블레셋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야 할 바로 그 순간 생뚱맞게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국가적 위기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앞에서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금식 명령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한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무너뜨려야 할 그 순간에 명령을 했기에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했고요. 무엇보다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앞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러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지금 금식 명령을 시킨 겁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왕으로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혹시 자기의 리더십이 그에게서 아들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뭔가 자신의 이 리더십을 보여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오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해한 하나님은 바로 거래하는 분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냐면 거래하는 대상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거래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하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 파는 사람의 조건과 사는 사람의 조건이 맞아야 하죠.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 많은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꼭 물건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할 때도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회사 업체에 가입을 할 때도, 그리고 그 업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항상 이렇게 조건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면 그에 걸맞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거래한 분으로 오해한 사울의 모습이 참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먼저 금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명령을 시킨 것일까요? 아마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금식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나 몰라라 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금식 명령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명령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거리는 약 35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5km 정도 거리 되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도 먹지 못한 채 계속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핏째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는 짐승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금식 명령을 시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금식 명령을 시키면 전쟁도 이기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 백성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굴려와서 그 돌에다 놓고 고기를 피를 빼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로 한 행동이 방금 우리가 읽은 제단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 사울 행위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5절 말씀에도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에 맞지 않게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문장을 읽을 때는 잠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왜 갑자기 이 문장이 들어갔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제단을 쌓는 행위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했습니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울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만 실상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열심 그리고 뜨거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게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종교이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청년 VIP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를 잘 나오고 또 대학 시절에 교회를 나오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교회랑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교회 안 나오니? 교회 나오는 것이 뭐가 고민이 되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미지이구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교회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VIP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11조를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강요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명령하는 종교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하면 송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대, 11조 내지 말래, 그리고 착한 행동하지 말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런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면 좋겠고 예배도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혹시나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오해했다면 그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사울이 오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가족도 좋고요. 연인이나 친구도 좋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연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냐? 내가 너한테 퍼부은 것이 얼만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누군가를 그저 좋아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요나단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하고 이 꿀을 찍어서 먹는데요.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꿀을 찍어 먹은 것은 사실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은 제비 뽑기를 해서 만약에 심지어 내 아들이 뽑힌다고 한다면 그 요나단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히죠. 그러자 사무엘상 14장 44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답답했는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만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알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력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인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해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오해한 큰아들이 나옵니다.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큰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놓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줬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하는 대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버지께서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뭔가를 잘하면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보상해 주시겠지 라고 거래의 관계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과 거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분,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혹은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며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정말 말씀이 없으셨고, 특별히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긴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아버지께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무뚝뚝했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참 서로가 말이 없던 그런 부자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없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며느라, 요한이가 너한테는 말을 많이 하니? 그때 저희 아내가 아버님, 저희 남편이 얼마나 수다쟁인데요. 하루 종일 얘기해서 귀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없던 제가 혹여나 외톨이로 지내지 않을까, 혹시나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셔도 막내 아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툴렀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고, 그제야 저도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거치면서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버지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무감으로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종교 행위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진정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쁨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거래하려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기쁜 관계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